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늦게 또 직장 일 마치고 그냥 헐레벌떡 시간에 맞춰서 오시느라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2끼나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로 결정했는지 누가 정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정해진 식사를 꼬박꼬박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사 때가 되면 왠지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의무감, 책임감이 들기도 합니다. 먹는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이브람 헤럴드 메슬로라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5단계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욕구의 맨 밑바닥에 보면 생리적인 욕구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먹는 것, 식욕, 사랑하는 것, 성욕, 잠자고 싶은 것, 수면욕, 이런 것이 생리적 욕구이죠.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만 그 다음 단계에 안전의 욕구, 또 소속감의 욕구, 애정의 욕구, 또 존경의 욕구,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바로 생리적인 욕구, 그 가운데 먹는 문제, 식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모두 먹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는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게 금식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생명을 거는 거죠. 이만큼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는요,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황량하여 죽음이 가득한 곳, 죽음의 땅,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농사를 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장장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피부로 와닿는 문제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첫째 달 15째 날에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니라. 첫째 달 15째 날 15일에 이집트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장 그 앞쪽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에 출발해서 둘째 달 15일에 지금 신 광야에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이죠.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달쯤 지나고 나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음식들이 이제 다 동이 나는 시점인 거죠. 이집트에서 급하게 가지고 나온 온갖 음식들, 그것이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 한 달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것저것 급하게 챙겨왔지만 그들이 가져온 음식물들이 이제 바닥이 나고 다 떨어졌을 때쯤 된 것이 한 달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이 집 저 집 이제 먹을 것 없다고 아이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원망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는 그래도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왜 우리를 배고픈 상태로 이끌고 가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하자고 자기들을 이끌었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라서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배고픔에 못 이겨서 자신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상태에서 구해준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배고파 죽겠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종살이 하더라도 고기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그때가 더 나았다, 이러면서 원망했습니다. 아, 옛날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옛것이 그립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때가 결코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포갑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하루하루 힘겹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벽돌을 굽는 그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구워내라고 그 강압에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이집트의 시간들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유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던 것이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을 것 없다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조금 가다가 얼마 좀 유행하다가 유행병처럼 그렇게 그만 사그러들고 말겠지, 이런 생각을 쭉 했었는데 이렇게 1년 가까이나 끌어갈 줄이야. 올해에도 백신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고 내년에 가야 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형편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먹을 것 떨어지고 배고파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오버랩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겠죠.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고 원망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한탄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배고픔,
고기 먹지 못함, 그것만 바라보았기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 찬양과 감사가 많은지 돌아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만나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의 만나. 3mm 아주 작은, 둥글고 흰설이 같고 진주 모양 같은 아주 작은 알갱이, 그게 만나입니다. 밤이슬처럼 온 지면에 내린 것이 만나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그 말한 그대로 그 음식의 이름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오멜은 우리가 마시는 1.5리터 콜라 페트병 한 병하고 한 반, 그죠? 그 정도 분량 정도가 한 오멜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시겠죠? 그걸 매일 거두어들여서 먹었습니다. 만나의 레시피를 아십니까? 만나는 그냥 생으로 먹지 않습니다. 볶거나 삶거나 굽거나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후부터 내린 이 만나는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야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시험대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시험대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적당량의 분량만 거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막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 그 만나를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집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두고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저축해두면 좋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를 많이 쟁겨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고 먹어야지, 아껴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거두어서 집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만 그곳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도 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모세가 그만 노를 바라고 맙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온유한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노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리십니다. 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치 딱 주시면 편할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근데 한 번에 거두어서 그냥 집에 두고 일주일치 먹으면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을까?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그것에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의 생명과 삶을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이틀치 분량을 거두도록 그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두오매를 거두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내리던 만나가 안식일 그날은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식일이 되니까 그날 아침에 나가봐도 만나가 없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 전날 이틀치 분량 거둬두고 안식일에는 그거 먹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들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그 중에 꼭 한둘은 모르겠습니다. 말 안 듣고 쏙 썩이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자녀가 둘밖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꼭 보면 개 중에 한둘은 꼭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모이면 그런 분들이 꼭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틀 분량을 준비하라고 거두라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도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도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모습인 거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실까요? 정말 대책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혹시나 어쩌면 이러면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녁과 아침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저녁과 아침을 날마다 맞이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저녁과 아침에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과 원망까지도 넉넉히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배고파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배부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는 그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맛보지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알지 못했던 음식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요대로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두다 보니까 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적게 거두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딱 규격 있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적당하게 거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좀 적게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에게도 적게 거둔 가정에게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거둘 수 있는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런 것이죠.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 오멜씩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가면서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는요,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많은 것을 먹고, 고급스러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가 이런 전염병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대한 자연의 분노, 그게 저는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서 챙겨두고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침까지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뒀을까요? 이것 또한 혹시나 했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오늘까지만 만나를 내리고 주시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싹 입 닫고 만나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만나가 그치면 어떻게 하지? 조금이라도 아껴서 보관해야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쌓아두고 저축하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행동이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과하면 욕심이 빚어낸 결과는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그리고 악한 냄새만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은 사랑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욕심만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빛만 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럽고 추한 냄새에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 아침에 이틀 분량의 그런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날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밤새껏 집에 두고 그 다음날까지,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이상 없었어요.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죠. 평소에는 놓아두고 그 다음날까지 있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안식일 날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만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러 가도록, 먹는 것 신경 쓰지 않도록 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예배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만나를 전날에 내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보면서 주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은 어떠한지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일을 보내시는지,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주일을 기다리시는지, 주님을 만날 감격과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오시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이 만나 사건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성도들의 교제만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날 아닌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만 그냥 출석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물론 더불어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주일은 어떠한지, 만나와 매출하기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일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이 복된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그 만나를 두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만나를 그냥 40년 동안 먹고 사라지게 하지 않고 항아리에 그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전거궤 앞에 그렇게 두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전거궤 앞에는 항아리가 늘 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는 만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먹이셨는지 그것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항아리에 담아 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항아리 하나씩 집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오셨는지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새 종류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주셨을까? 그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거두어서 먹게 하셨을까? 진짜 찍어서 그냥 동영상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오늘 16장 1절의 말씀처럼 신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막 그렇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또 있었는데 그건 바란 광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기 전에 바란 광야에서 또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그때는 막 울고 난리였습니다.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때도 주셨습니다. 아마도 메추라기는 만나처럼 40년 동안 계속 주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는 거죠. 만나 좀 달콤하고 그래 꿀 섞은 과자 마시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그것도 그 과자 계속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 고기 좀 먹고 싶다. 옛날에 먹었던 고기 생각이 자꾸만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입에서 고기 냄새가 그냥 단내가 날 때까지 그냥 먹도록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계속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기까지 공급하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죄악들을 행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범죄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다베라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백성들을 태웠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를 먹는 가운데도 진노가 임하기도 했습니다. 고기 욕심 때문에 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대항하고 비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 듣고 통곡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지 않습니까? 모세를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내 백성을 일으키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런 사람이 당을 짓고 반란,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병이 내려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사실은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사실 광야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감 없이 살았던 40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죽은 인생, 그 인생 40년이었습니다. 뭐 한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고 희생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가 아니고요. 방금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과 죄악과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가나안 땅은 점령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방황하다가 40년을 보내고 다 죽어버렸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도, 죄를 밥 먹듯이 먹는데도, 짓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중에도 만나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에 이걸 좀 깨달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다. 약속한 대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해 놓고도 힘들면, 좀 수틀리면 그만 그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고, 마음이 좁아서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냥 안 갚음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주 쫀쫀한 모습, 쫀쫀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만나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준다 안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나 없는 광야 생활, 메추라기 없는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도 없이 메추라기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의 만나는 신약의 새롭고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생명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 같은 죄악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길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 만나이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급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불신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지막 한 구절요. 5장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죠. 내 모습 어떠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고 홍정훈 선교사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바친 사역자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졌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쁨으로 여겼던 진정한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젊음, 열정, 헌신, 신선, 끈기, 사랑, 긍정, 밝음.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이 시간 함께 이 선교사님의 영상을 시청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3분 조금 더 되는 시간인데요. 예. 각 지구마다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며 전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보호마율은 아직 0.8%에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예, 뭐 저와 같이 그 SFC라는 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했고요. 태국 땅에 SFC를 처음 개척하고 10여 년 동안 사역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습니다. 이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뜰 수 있습니까? 예. 홍정훈 선교사입니다. 보니까 스크린이 조금 흐릿해서 자세히는 잘 안 보이네요. 남은 가족이 이지원 사모님, 딸 홍희주, 아들 홍성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도록 40대 아직 젊은 그런 한창인 나이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남겨진 가족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모님이 그 간사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로 그곳에 남아서 방콕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또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긍휼하심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필요한 사람과 환경과 물질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에 그곳 태국 방콕입니다. 방콕 땅에 하나님의 보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1%도 안 되는 그런 보험화율이 거의 일본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